신명기 8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장소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달 전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명품의 삶을 살자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가방이라도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비 오면 이렇게 들고 가면 짝퉁이고 이렇게 품고 가면 진품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우리가 1등을 해봤냐라고 하는 질문에 막 망설였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벌써 2억 5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런 경쟁률 뚫고 있는 그런 세상의 시험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 시험에서는 하나님이 2억 5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를 만드셨다. 감사할 일이죠. 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하시고 세상 앞에서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라 더욱 당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 혹시 다 보셨나요? 네,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가보진 못해도 그래서 TV에서는 다 보셨을 텐데 그것마저도 재방송 보시고 막 그런 거 아니죠? 기억도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내가 TV를 못 봤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전반 27분에 유상철이 골을 넣었어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나면 못 봤던 사람이 저녁 때 가서 다시 보려고 그랬는데 볼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2대1로 이겼다 그 얘기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팍 상해요. 그 결과를 안 보고 나서 내가 봐야 지금 실제 상황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다 얘기를 해줘 버려. 그러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져요. 심지어 새로 나온 영화 나 이번에는 꼭 영화관에 가서 봐야지 그랬는데 보고 온 사람이 야 주인공이 끝에 가서 죽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비싼 돈을 주고 보러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는 에이 그래? 에이 그럼 안 갈래. 이렇게 해서 우리 추석이나 설날에 다시 또 보여주잖아요. 한 6개월 지나든지 1년 지나면. 그래서 돈 들여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디를 가죠? 아직 어디 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뻔히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재미없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뻔해요. 죽으면 천국 간대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 그래서 계속해서 막 흥미진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뻔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TV에서나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서는 뻔한 이야기를 들으면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뻔한 이야기인데 막 긴장감이 있어요. 내일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까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시고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삶. 우리 인생은 뻔한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데스에 도착해서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데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여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모세에게 들려오고, 모세를 꼭 죽일 것까지 달겨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방법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고 딱 나서서 이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민수기 20장 10절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제 형 아론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챙겨줘야 돼?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물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리고 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하나님의 방법과는 달리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니까 근데 또 그 다른 방법을 썼는데 물은 나오네요. 또 야, 이게 잘 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40년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 안 들어가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모세가 이런 모세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 신자예요.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되풀이해서 그 전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집약시켜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신명기인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모세는 거듭 반복하면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 지켜야 돼. 하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아까 여기 떴었나요? 저기 있네요. 예,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막 함축시켜주는 단어 같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했다.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꽁꽁 숨겨둔 게 아니라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도 늘 했고,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짠 펼쳐지고 나니까 그게 복이었던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지, 이때까지는 복을 안 주시고 마지막 40년 끝나는 시점에 주신 게 복이었다,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마침내 그게 복인 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려는 건 복이었다. 실패해도 그것이 복이어야 되는 거죠. 성공하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것이 내게 주어졌어도 그것이 복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라는 결론을 듣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싱거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삶까지 있을 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과정의 끝에 가니까 그게 바로 복이었다. 그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빠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며칠 안 걸려서 성인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면 출애굽한 이후에 10하루면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아이들 다 챙겨가지고 가서 넉넉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빙글빙글 돌려서 결국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두고 보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나는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게 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물론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의심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40일의 정탐이 하루가 1년이 돼버리는 바람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됐는데,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시간이 바로 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선택에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런 중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은 내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복은 가나안 땅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체가 바로 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광야의 40년 인생길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이 핵심이 아니라 그 과정이 은혜이고 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혹시 힘든 일로 인해서 꿈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라는 그 숨어 있음을 꼭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는 그 숨어 있는 뜻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꼭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꿈을 많이 꾸고 어릴 때부터 뭐가 되겠다,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꿈을 많이 꾸긴 하는데 그 꿈이 꼭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랬으면 여기 아마 대통령도 몇 분 계실지 몰라요. 예, 다 의사 선생님도 몇 분 계실 거고, 여기에는 세상을 막 이렇게 주름 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여기 성가대에 계신 분들이, 예, 소프라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태리에 가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다면. 근데 꿈은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을 지금 간직해서 막 행복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성가대에 안 계세요? 예, 꿈만 간직해도 나는 행복하다. 예, 꿈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꿈을 주신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야기 혹시 아세요? 그 송골매 그 배철수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 잘 모르시나 보다. 네. 그러면 그림을 제가 아까 막 그냥 속성으로 막 이렇게 그렸어요. 예,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가 빠져버리니까 내 모양이 좀 이상해. 그래서 내 짝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길을 떠나는데 어떤 날은 비가 오고요, 어떤 날은 눈보라가 치고요, 어떤 날은 추위에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럴 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껌껌한 밤에 외롭고, 근데 내 짝은 언제 만나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그 동그라미는 그 짝은 언제 찾지? 그러면서 막 노래하다가 다시 이제 짝을 만났는데 보니까 짝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내 짝 아니네. 그래서 다시 이제 빼버리고 또 여행을 떠나다가 짝을 만났는데 이번엔 너무 조그매. 이것도 내 짝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다음 그림을 드디어 짝을 만났어요. 그럼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근데 박수 칠 일이 아니었었어요. 짝을 만나서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외롭고 힘들 때 뭐를 했었어요? 노래를 불렀는데요. 짝이 들어오고 나니까 노래를 못하는 거야 이제. 빈자리는 무조건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가 빠진 동그라미의 끝에는 이 짝을 버리고 여행을 떠나면서 다시 이야기가 끝나는, 그게 이가 빠진 동그라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혹시 나는 돈이 필요하고 난 건강이 필요해,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얘를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고요, 답답함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찾는, 막연하게 나를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삶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금고 한 5개쯤은 둬야지 안전할 것 같아서 막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예전에 시골에 가면, 지금은 아파트 문화가 거의 이렇게 팽배한데 예전에 집 담벼락에 가면 병을 깨가지고 다 꽂아놨어요. 그런 거 못 보셨나 봐요. 시골에선 그랬는데, 시골에는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 벽에다가 담에다가 그걸 꽂아놨어요. 내가 뭐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명예를 지키려고 수없이 많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뭔가 채워서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에 내가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만족이 되는가, 이것을 늘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요술램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술램프 아시죠?
이렇게 막 문지르면 누가 쑥 나와서 주인님 이렇게 하는데 그 남자가 그거를 혹시나 해가지고 비볐더니 요정이 나타난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대신 주인님 5글자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5글자 안에 소원을 이야기해야 된대요. 지금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노총각이고 지금 돈도 없고 그래서 5글자로 소원을 이야기하려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돈 필요하고 여자 필요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서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요정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어떤 소원을 들어줬느냐? 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는 구하긴 구하는데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을 잘 몰라서 빨리 5글자 안에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였다면 하나님 제가 뭘 구해야 될까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잠시 잠깐 기도하고 구했다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돈 여자랑 결혼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던 건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경에 계속 들어가서 찾는 거예요. 이 안에 답이 있잖아요. 이대로 살면 우리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 기준에 맞추니까 성경이 밑에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높은 지위에 가야 되고 우리 자식은 또 어떤 집안하고 결혼해야 되고 막 애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솔직히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자식이 공부도 잘해서 1등을 했으면 좋겠고 명문대를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집안과 결혼했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잘 낳았으면 좋겠고 막 우리의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 번도 구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게 40년의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이게 복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 순간 지금이 바로 복을 누리는 시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와 경제 침체와 같은 시련의 시기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여러 가지 시련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